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히 당해야 될 목마름을 주님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주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죄인 위에 받는 고난이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이다. 남을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뭔가 한번 이루어보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주님의 머리에는 항상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항상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늘 죽음을 생각할 거예요. 예. 3개월 후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늘 죽음을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다른 박질이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유대인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제자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 구속을 위한 주님의 사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염까지 뽑히시면서 희롱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조롱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선언입니다. 전에는 대속물로 오셨지만 이 사역만 감당하면 이제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승리의 함성이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만족을 표시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간이 되죠. 제6시는 12시입니다.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죠.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햇빛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마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그 고통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냥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가 끼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내가 안 들었나요?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들어가면 즉사해버리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살 길이 열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 인간에게는 뭐요?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주택 자금 뭐 주시고 뭐 아파트 분양권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이루셨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에 찢어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의 임금 노릇을 하던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파괴되었음을, 완전히 파괴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다는 거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바로 도둑, 마귀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온 도둑. 이 도둑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정체가 아니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물질을 도둑질해 가고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멸망시키는,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그를 넘어뜨리고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갈 때도 뭐예요? 그 아이를 쓰러뜨려서 거품을 흘리고 버둥버둥 하면서 기절시켜 놓고 죽은 것처럼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요 마귀는 이렇게 가나간 것이 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후손이 안 됩니다. 자손들 중에 정신병자가 있고 자살하고 제사 많이 지내는 가정들,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후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로 아담 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 너로, 너가 누구예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뱀이 발꿈치를 무는 순간이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는 시간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 지은 대로 보응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뭐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켰어. 그 양이 내 대신 죽음을 당했어요. 성전에 갈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제는 더 이상 염소가 필요 없어요. 양이 필요 없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죠? 예수님. 육체가 없는 그분이, 영밖에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 죽으셨다. 또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니까 죽을까 싶어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여기에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죽어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주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도 나는 정복했어. 이런 승리의 함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들도 나를 통하여 다 이룸을 받으라. 바로 그 선언이에요.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너희도 나를 통해서 다 이룸을 받으라. 누리고 살라는 거죠. 누리고 살라.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테테레스타이 그랬어요. 테테레스타이. 이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우리 죄 문제 이루어졌어요. 해결됐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에 이미 해결되었고 앞으로도 범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앞으로도 그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할 것이다, 이걸 누리고 살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이미 해결되었고 앞으로도 문제 올 때마다 내 이름으로 계속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테테레스타라는 말은. 예. 자,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구 오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긴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세상을 이깁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돈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 자는 뭐예요? 어떤 세상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멍들고 그렇지만 뭐예요? 질그릇같이 내 자신은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뭐예요?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불가능할 게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100% 실패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지만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60까지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까지 살았습니다. 플라톤과 석가모니는 80이 넘어서 죽었지만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게 살고 가셨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운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승리의 개선장군 뒤에만 따라가면 저절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관념적인 사건으로 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권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를 오늘 또 내 권리로 움켜쥐고 내게 체험이 되지. 내게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과 저주 가운데 시달려 사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이제 축복을 받으라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너 대신에 채찍에 맞을 테니 너는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을 테니 너는 이 영수증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지옥의 고통을 네 대신 받을 테니 너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대신 목마를 테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날 이 헌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저 폴란드로 루마니아로 피난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백성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울진 삼척 지구에서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비를 막아주는 방에서 잘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또 울진 삼척 강원도 화재민들에게 우리가 보내려고 해요. 우리 힘을 다해서 드려서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